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영어로는 이 친구가 영어로 프렌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 영어에서 이렇게 왔어요. 프렌드가 프레온드라는 단어인데 프레온드. 그래서 이 프레온은 이런 뜻입니다. To love. 현재 분사형이에요.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 사랑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정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나라도 다르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상상하고 또 꿈꾸는 또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디자인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막 찢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양육 강식, 그죠? 약육 강식, 그다음에 승자 독식, 이러한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는 수많은 또 상처가 당연히 있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늦더라도 함께 주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밖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는 벗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옛삶의 방식의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참 저는 우리 실로암교회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또 품격의 옷이에요. 그래서 품격이 그 옷을 입으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를 거느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일원으로 여기에 모였지만은 우리는 개인마다 뚜렷한 개성 또 다양한 성품, 은사를 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조화,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항상 서로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위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진짜 사랑엔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사랑에는 진실이 있나니, 사랑에는 정직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과 혀는 뭡니까? 형식입니다. 형식. 네, 형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포장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사랑엔 진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꿀을 주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독을 품고 속으로는 미움을 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겉으로 꿀을 주면은 속에서도 그런 꿀 같은 마음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뒤이어서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앞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등 뒤에서 비난하고 또 디스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뒷전이나 또 면전에서 우리가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면은 험담하는 것, 또 속이는 것, 또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들은 저절로 피하게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한결같이 선하고 거룩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해야 하잖아요. 대신 지체들이 지니고 있는 우리가 선을 자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좋은 샘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바나. 스데바나는 참 그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약함이 있었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바나는 이 선으로 그런 약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선으로 채워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선을 채워간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부족함 속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부족함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부족함을 더 들춰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타락한 본성의 심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수록 거기다 선을 치운다라는 것은 격려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격려를 불어 넣어주고 또 영적으로는 리프레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리프레시 해줄 때에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사람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또 하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형제가 막 악을 저지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덮어주고 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야 되고 계속 가면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셨어요. 먼저 하셨지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먼저 종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높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제가 요즘 너무 허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매일 기도 제목과 편지 또 연락을 제게 주시는데 묘투 전도사가 그 설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자꾸 보내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볼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묘투 전도사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포기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 형제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우리는 쏟았어요. 왜? 그 형제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매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 지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노예로 취급받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도 가장 존재감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귀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의 노예의 신분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졌어요. 아주 존귀한 형제가 되어졌고
가족이 되어졌어요. 패밀리가 되어졌고 프렌드, 친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오네시모를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고 있어요.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얻은 거예요, 선물로. 굉장히 존귀해졌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그래서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돼요. 존귀한 자리에 서서 존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에도 예의를 다해야 돼요. 예,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 11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지지 않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맥이 풀리고 말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요, 우리 실로암 교회 와서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과거에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탐방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모인 형제. 예, 과거에 버스가 한참 가고 있었어요. 한 15분쯤은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택시 타고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인 형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예, 부지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 탐방 이렇게 떠날 때 보면은 지금은 30분 전에 나와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일 아침 형제들이 교회에 오는 형제들을 보면은 잠을 반납하고 오는 거예요. 잠을 반납하고 교회에 와요. 어떤 형제는 밤새도록 야간하고 아침 밝으면은 교회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목사로서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더 품게 돼요. 우리 교회는 멀리 오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각 안 해요. 네, 예.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열심들을 이렇게 보면은 더 열심을 내야겠다 그렇게 다짐들이 일어나곤 해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셔서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꼭 묻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도 교회에 오세요? 그래요.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그리고 권사님이 또 서울시인데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걸 알으니까 지금도 물어보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네, 열심히 나오십니다. 다 놀래요.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열심들을 보면은 더 제가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참 게으름과 미지근한 상태를 경계합니다. 성경은 결코 칭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냥 매너리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하다, 토해내다라는 말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게으름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토해낸다라는 말은 상황의 심각성이에요. 네, 너희들 정말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심각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너무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 영적으로 너무 무관심해,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을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승리를 이뤄내고 또 뭐 성공을 조금씩 이뤄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그렇게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격려해야 돼. 서로가 소망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는 것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를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참아야 할 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기도가 힘 떨어질 때 서로가 기도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격려합시다. 힘을 씁시다. 네, 이 힘을 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신실해라,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힘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 인내, 기도, 이게 이제 한 세트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소망 품어야 돼요. 또 인내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슨하게 행하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계속적으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예배 팀을 이렇게 짜셨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영적 탄력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가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돼요. 예.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소형 교회, 예, 아주 강한 소형 교회. 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쪼뚜쪼 형제가 쪼뚜도 형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우리 쉼터에서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미얀마 시골 중에서 아주 외진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는데 보니까는 돈이 얼마 드냐면 보통 800에서 10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거를 한국어 공부하고 또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해야 되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빚내야 돼요. 예, 빚내고 와서 이제 1년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실로암교회에 와 있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찌 알겠대. 형제는 자기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지금 시련을 당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난주에 고향에서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면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월급 받으면은 돈 보내드릴 테니까는 병원 가세요. 지금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거를 우리 찐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선교부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 바로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에게 보내서 이렇게 병원 가시도록 그렇게 해라.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또 우리 형제에게 주님의 소망을 불어 넣어 준 것이죠.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실로암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또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다가 페이머스라는 카페에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전주에 아버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카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척 힘든 상태 가운데 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공동체가 다 가서 그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오는데 인사를 나누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알바 쓰면은 우리 교회 오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님의 마음들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실로암 교회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감동이 크실 것입니다. 늘 서로가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심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손 대접한다라는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그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임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또 주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one family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했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분담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로가 나누고 환대하는 기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서로 돕는 민감성이 너무너무 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착한 일이.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돕는 것은 주 안에서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것을 잊지 않으세요.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다 메모리 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범위 안에서 돕는 것이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계속해서 기빙처치,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고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우리 교회 예산을 결산하면서 지난해 우리 나그네된 미얀마를 위해서 흘러간 헌금 이렇게 액수가 계산해 보니까는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그게 얼마인지 기억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막 나누고 보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얼마나 되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나 손님이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꺼이 손을 모아주시니까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실로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빅 마우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실로암 교회가 서로를 더 아껴주며 서로에게 도움을 채워주면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 기여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담으면서 하나님, 저도 좀 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